성군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실 수 있는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년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 걱정, 또 두려움에 휩싸여 지나다 보니까 감사의 영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쪼록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잊어버렸던 감사의 영을 다시 한번 되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울러 감사의 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물을 모아 바친 성군 다윗이 그렇게도 많은 재물과 보물들을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납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뜨겁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에는 할렐루야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알고 보면 성군 다윗이 감사드리는 시로 주로 엮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군 다윗은 참으로 감사의 사람이요 찬송의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은 그의 감사와 찬송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일생 동안 참된 감사를 통해 누구보다 가장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군 다윗은 무엇에 대한 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성문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자, 성문 다윗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지금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져왔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뭐 가져갑니까?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재물도 우리의 가정도 온 가족 그 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아들을 둔 어머니가 막 어느 날 울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이웃 사람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한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는 의외로 아니요. 사실은 내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하나님께서 고통 많은 이 세상보다 비교할 것이 없는 더 좋은 천국으로 먼저 불러가셨으니 나로서는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 성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서 1장 21절 욥의 감사죠.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몸도 만신창이 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있었지만 그가 찬양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건즉 적신이 돌아간다. 여러분, 적신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뿔글 적자 몸신자, 그러니까 발가벗은 몸, 실오래기 하나도 없이 발가벗은 몸으로 왔다가 죽을 때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필요해서 뭔가 취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멘. 참 이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올바른 소유관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무엇보다 아낌없이 바쳐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성문 다윗처럼 일생 감사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문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자신이 일생 받아 누린 은혜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2절 13절 역시 같은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은 성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껏 힘입은 모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감격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군 다윗에게는 일생 세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는 일평생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보호해 주신 생존의 감격. 이 첫째 감격. 여러분, 아마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한 용사도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 예. 다른 사람 같으면 12번 죽었든지 무슨 상위군이 됐지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나님 보호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또 그는 두 번째로 자신이 과거에 범한 간음죄, 끔찍스러운 살인죄를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이 그의 가슴을 뜨겁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것도 많지만 한때는 화가닥 미쳐가지고 남의 유부녀를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다 강간을 안 하나, 그 죄가 드러날 거니까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는 생으로 때려 죽이지를 않나. 별별 죄를 졌지만은, 지옥을 12번 가고도 남을 죄를 졌지만은, 그가 처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격이 일생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또 세 번째 무슨 감격이 있느냐, 한평생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신 보호의 은총에 대한 보은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도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20만 명 이상, 또 뭐 확진자가 4, 5천만 명 이상, 앞으로 뭐 몇 배나 더 죽는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를 다 하나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아멘.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곳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젖소, 아주 젖이 잘 많이 나오는 젖소 2마리가 있어요. 그거 좋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젖소가 계속 매일 그냥 젖을 내니까 그걸 먹고 마시고 영양 보충도 하지만 이웃 사람들이 전부 펴서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이 좀 욕심이 생기니까 이걸 좀 더 비싸게 좀 더 좀 더를 이익을 많이 남게 돼 있다. 그런데 20일 후에는 동네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젖을 사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마 그때가 뭐 어떤 명절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 때는 저 집에 가 젖소라, 이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농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매일매일 팔 게 아니라 20일 동안 저축을 하자. 그래서 잔뜩 모아놨다가 그날 왕창 비싼 값에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날부터 딱 젖을 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쫙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농부는요, 흥분해서 아마 20일 동안 묵히고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막 수돗물처럼 쫙쫙 나올 걸 기대하고 큰 통을 가지고 젖소에 젖을 대고 지금 짜기 시작했습니다. 쫙쫙쫙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알죠? 애기 먹인 엄마들은 알 거예요. 난 몰라. 애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전 먹일 때 젖 안 먹이면요, 전 몸살 나고, 그래도 안 먹이죠. 그럼 젖줄 자체가 말라버려요. 이 어리석은 농부가 20일 동안 맞다가 젖을 짜 막 수돗물처럼 쏟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짜니까 드디어 단
몇 방울도?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왜? 젖줄 자체가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는 복의 원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이 감사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감사를 해야 점점점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인색한 마음으로 바칠 걸 바치지 않고 스스로 변명과 구술과 평가를 붙여서 내가 나중에 왕창 드리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해야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나중에가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데 내가 나중에 잘 벌면 왕창 드리면 되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의 원리는 그때 젖짜듯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 가서 내가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없거니와 축복의 줄이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큰 염원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뜻인 분들이 뭘 걱정하느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끝나더라도 교회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거냐? 하나같이 거의 100%가 거의 불가능하다. 옛날 상태로 환원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예를 들면 이번 달로 코로나 끝났다, 다음 달부터 쫙 교회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끼는 목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여러분이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 때 어려운데 직장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뭘 드리느냐,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살만할 때 내가 그거 그냥 그만 쳐서 드리면 되겠지 라고 마귀에게 속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때 가서 내가 드리려고 할 때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축복이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거.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축복의 젖줄 마르기 전에 하나님 감사의 기회 놓치지 말고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축복의 젖줄 마르기 전에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여러분, 금년이 어느 감사절보다 진짜 감사해야 할 감사절기입니다. 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정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앞으로도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축복의 젖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수돗물처럼 펑펑 솟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담이 없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문 다윗이 뭘 감사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정성을 다해 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오늘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헌물을 드리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자체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성이 없는 마음이나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얄팍한 이해 타산이나 장사 속으로 따져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여러분이 헌금은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요, 내가 정하는데 그냥 정하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금년 내가 감사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응답하셔요. 내 환경이 있고 내 형편이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네가 들어야 된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스스로 정한 것만큼 하되 절대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헌금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나와 나의 백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만 불평의 문을 통해 나갑니다. 아멘. 자, 절 똑바로 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문을 통해 들어와요? 감사의 문. 성경이 전부 그런 진리예요. 감사의 문을 통해 나갈 때는 뭐래요? 불만하고 불평은 나가버려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복의 원리가 뭐냐? 1 더하기 1, 2 더 쉬운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 나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문은 크게 열어놓고, 무슨 문은? 감사의 문은 크게, 무슨 문처럼? 동대문처럼. 하기야 동대문보다 넓은 게 더 많죠. 작은 크게 활짝 열어놓고 먼 문은 꽁꽁 닫아매면 될까요? 불만, 불평, 짜증 뭐 이런 거, 그런 문은 꽁꽁 여러분이 열쇠로 닫아 잠으시면 여러분이 들어온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건 평범 속에 비범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의 문을 닫아 매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통해 온갖 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주일 금년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만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거 좀 생각하세요. 인간의 참가치. 인간의 참가치는요, 이 고기 덩어리 육체에 있지 않아요. 아멘? 속사람 영혼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의 참가치는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주 대진리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육체, 바디, 플래시, 이 살코기 덩어리 있지 않다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영혼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영혼의 가치는 조물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생활 여하에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시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일찍이 끝내겠습니다. 칠레
수도 상티아고에 갔어요. 제가 이제 칠레 우리 교회에 그 협동 선교사님이 있어서 두 차례나 거기 이제 선교 집회를 갔습니다. 선교 집회를 다 마치고 났더니 그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오셨으면 집회만 하고 돌아갈 게 아니라 선교지의 문화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그 여기 뭐 볼 게 있냐니까 뭐 큰 구경거리는 아니지만 남미의 7개국의 모든 풍물들을 모여 있는 풍물 시장이 있더라고요. 상티아고에. 그거 가져서 그럼 가보죠. 갔는데 뭐 거기 뭐 볼 게 있겠어요. 맨 뭐 골동품들, 쓰지 못하는 거, 귀신들에게 들리는 뭐 전부 귀신 붙은 거죠. 부적이고 뭐 이 저 깎은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게에 갔는데 사람 머리가 한 5개쯤 쭉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머리털 이렇게 달린 게 대롱대롱 달린 게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난 설마 장난감이겠지. 그래도 내 속으로 에이 무슨 장난감으로 저렇게 재수없는 놈은 사람 죽은 머리를 갖다가 달아놨을까, 이 미개한 사람들 속으로. 그래서 선교사님 물었어요. 웬 사람 머리를 여기다 갖다니까 목사님 저거 진짜 사람 머리래. 제가 놀라서요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존 에콰도르에 사는 부족이 인디오 중에 히바로 부족이 있다니, 그게 아직도 식인종이 있대요. 계속 사람을 밀림 속에 들어오면 잡아가지고 죽이고 잡아먹고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잡으면 잘 들어보세요. 고기는 물론 삶아 먹죠. 다 먹죠. 그리고 속도 다 파먹는데 머리는 딱 잘라가지고, 희한하죠. 거기에서 나는 특수 약초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몇 시간을 찐대요. 그럼 머리가 이러면 사람 머리 큽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여기 요만해지는 거 있죠. 요만. 꼭 제 주먹만 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되니? 그것도 희한한, 정말. 약초에 찌면 이런 머리가 요만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이렇게 도렁도렁 매달아주면 이걸 달면 악귀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쭉 달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머리는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또 미국 사람 아예 백인종도 없고 주로 남미 계통 뭐 이런 머리털 보고 이래 보니까, 야 근데 사람은 그대로죠. 어떻게 기술적으로 했는지 목만 딱 잘라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받기도 하고 호기심이 돼서 흥정을 해봤어. 이거 하나 얼마냐? 그러니까 뭐 500불 부르고 400불 부르고. 그래서 내가 살살 깎았습니다. 깎는 걸 팍 깎는 거 아니잖아요. 에? 물건 깎는 요령이 약간 깎고 살짝. 그래 깎다가 300불 200불까지 하니까 하더니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딴 데 가시려고 하시고 안 팝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럼 내가 왜 그랬겠어요?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사람 죽은 머리를 사겠습니까? 나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깎아서 말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눈치를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 목사님 필요하면요 저거 캐시, 미국 달러 딱 캐시 100불만 쥐어주면 얼른 집어가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 그냥 돈을 왜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 하나님 모르는 인간의 가치는 100불밖에 안 돼.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지, 제가 일주일 후에 오면서 다시 풍물시장에 들렸더니 새로운 제품이 나왔더라고. 그거 뭐예요? 계속 지금도 그쪽에 간 아마존 지역 에콰도르, 절대 그쪽에 여러분 여행 가지 마세요. 살기 원하면 거기 갈 데가 못 돼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고기는 먹고 머리는 그걸 팔더라고. 여러분 정 필요하시면 거기 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만물지 영장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미 풍물시장에 가면 100불 주면 사람의 머리 골로 잡아 사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여러분 감사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인격이 평가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재직 및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성군 다윗의 감사를 본받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성군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다시 시작. 우리도 성군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 더 크게 시작. 우리도 성군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정성을 다해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가정 후에 풍성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재앙에 시달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근심 걱정 눌림 속에 아우성치다 보니까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감사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영을 회복해서 이 감사의 영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의 축제 주기도문송 찬송